모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어 가지고 이게 계속 추적하고 또 예방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은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드려도 됩니다. 괜히 또 기침해가지고 오해하면 또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나가실 때는 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시고, 또 손 세정제나 손을 꼭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교회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악수를 삼가해 주시고 목례만 이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신체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환자들 보니까 같이 밥만 먹었는데 옮겨가지고 그 옮겨진 또 분이 또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또 식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다 보니까 모든 교회의 식당, 예배당 다 소독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먼저 뭐 수도권이 이기지만 우리가 예방함으로 또 이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가장 무엇보다도 이 타락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가장 극적인 하나님께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 관수가 잘 돼가지고 어떤 강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만 예전 이 고대 시대는 물이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3년 동안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고려 시대나 우리 고전 시대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보릿고개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전에 이야기들 들어보니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기도 하고,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는 그런 상황까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반 동안의 이 가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 국가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난은 여러분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 고난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이제 시대가 변하여서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가적인 가뭄, 이 가뭄은 더 깊이 내다보면 영적인 가뭄이 있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사르시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이 진정한 회복이 놀랍게 되는 의미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게 회복의 길로 걷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예요. 여러분, 환경적인 가뭄, 영혼의 가뭄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길죠? 제가 읽어봅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외치는 소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회색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선택할 때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머뭇거리고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믿음의 바닥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대부분 적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대부분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에서 오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품지 말아야 될 마음들, 나가지 말아야 될 발걸음들, 또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그 말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어려움이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인생의 가운데 있죠. 그걸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이 대결은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대결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는 이런 중체단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잘 들여보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대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알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셔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이기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을 붓는다, 제단에 불이 임해야 되는데 물 붓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 일에 승리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무슨 대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내면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나, 이런 전쟁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날의 대결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결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걷는, 회복의 길을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를 외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여가지고 별 희한한 퍼포먼스를 다 하죠. 불이 임하도록. 그런데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30절에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무슨 일을 합니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제단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출발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이 혹시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몸은 병들고 도와줄 리가 없는 그런 상황들, 회복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들 가운데 혹시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말이죠. 주님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회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상한 심령의 의미고 가란 심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요란한 제사행위, 아무리 우리가 어떤 모양적인 그 퍼포먼스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져 있는 제단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회개의 제물이 없다면, 상한 심령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 의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제대로 수축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하는 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죠? 이렇게 묻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인은요, 순간순간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돌아보니 다 은혜인데 내 삶이 너무 추하고 내 삶이 너무 연약하고 내 삶의 중심이 너무 나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생각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고, 이런 모양으로 나갈 때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밖에 없는 것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한 삶, 겸손한 어떤 믿음의 성도의 모습, 그죠? 주의 은혜와 회복 가운데 있지 못하면 회개할 것도 찾지 못하는, 여러분, 교만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온전한 길들이 열려지지 못한 의미의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겸손히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주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자가 주의 능력을,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악한 길에서 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나를 낮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낮추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못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면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을 떠날 때에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도 무엇보다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춤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31절 말씀에 12개의 돌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12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좀 맞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였죠. 그런데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몇 지파예요? 10지파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쪽, 이쪽은 10지파만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두 지파는 유다 나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와 베냐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으면 10개의 돌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돌을 다 취하는 것, 12개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12개를 취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이 분열됐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념비를 쌓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끌어안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분열의 죄, 나눔의 죄, 무엇보다도 분리되었던 이 죄를 주님 앞에 온전한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주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예배와 하나님께 돌아감이 멈추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제물, 회개의 마음은 하나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됨의 의식, 하나됨의 심령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했든 누가 잘못했든 우리는 과거에 교회의 아픔을 경험했던 기성세대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뭘 물려줄까? 건물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주님께 돌아감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모자실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게 천장이 좀 높으면 저 뒤에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천정에 이제 좀 낮아가지고 저 뒤에 할 수가 없다고, 이제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됐죠.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또 예배 드림으로 함께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남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돌아가는 심령,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마음, 하나됨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백성으로서 하나됨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회 일은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나눠짐, 다툼, 이것도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또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장로들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임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 갑자기 없네. 모두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함 받은, 사함을 받은 존재, 무엇보다도 죗값을 치른 그런, 무엇보다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주님 앞에 청지기 의식으로 감히 이것을 맡겨주신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회개자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이는 몸을, 너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은 가는데 몸이 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배의 온전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예배 드립니다. 근데 몸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단, 오늘 보면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셔요. 본문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산 제물,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해. 그런데 이 제물을 어디다 바칩니까? 제단에다 바치죠.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죠?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을 죽여야 돼요. 몸을 죽인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꿀뚝 같은데
몸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산제물의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돌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돌을 세워나갑니까? 다듬지 않은 돌을 세웁니다. 다듬지 않은 돌.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세워요. 이게 의미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물론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팔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머리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다리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과 제물의 의미인 것이죠. 구약에 모세 오경이 세워지기 전에 창세기에 드렸던 모든 제단은 제물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의 모습들,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일부분만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머리만 드린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린 것이 의미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부 개혁주의 신학교나 일부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 10의 1조의 무용론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주의 그 교회에서는 오히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드려요. 10의 4조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무금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보다 더 훨씬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금으로서 10의 1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종회적으로 10의 1조는 주민 것인 줄 알고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면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마음은 하나님 것, 이쪽 마음은 세상 것, 이쪽 마음은 내 것. 이렇게 구분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다면 우리의 발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제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온전함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돌아감의 의미입니다. 돌아감의 의미. 여러분, 탕감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주님께서 만약 전 재산 내놔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의미와 마음과 중심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드렸던 이 엘리야의 제단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를 위해 아껴놓은 것, 이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들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의 아직 빼놓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로 귀한 믿음의 모든 발걸음과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길. 주님께 돌아가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충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제 뭘 하고 있어요? 도랑을 파고 있죠. 도랑을.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왜 도랑을 팝니까? 뭘 하기 위해서요? 물을 붓기 위해서요. 물을 붓기. 여러분, 제단은 뭘 하는 것입니까? 뭘 붙여야 돼요?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쌍극인 물을 붙이고 물을 부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이 네 드럼씩 3번을 갖다 붓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12번을 갖다 붓는 거예요. 12번. 이 12번의 의미가 뭐예요? 12지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12번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붙여도 불을 당기지 않으면 제단이 불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순수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입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가 되셔야 돼요. 전적으로 믿지 않는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인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뭘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나갔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뒤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기도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일하심을 있으려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려면, 주의 능력을 맛보려면 도랑 준비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와 성도와 가정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일거리를 맡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12분을 붓는 도랑이 넘칠 때까지 준비된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한 도랑만 부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믿음인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부흥회가 바로 그런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이 한 구절이 놓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또 너무나도 탁월하게 하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한 본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분이 전해주시는 말씀, 또 때로는 여러분 그냥 별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시간에 임하시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짐으로 반응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 마음과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850명이 별 난리를 쳤던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채우려는 그 제단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하여 났다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가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우리의 심령에 놀랍게 회복의 불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금 믿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가 나오셔야 돼요. 그 성도가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믿을 때는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서를 하도 구역을 하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다 보면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누어짐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일, 교회 일은 주님의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고 주님의 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믿음이 준비되므로 주의 놀라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성질도, 내 인격도, 내 마음과 생각도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물질도, 내 건강도, 나이가 걱정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불이 우리의 온전한 마음 가운데 불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마음의 우리 삶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